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시록 6장입니다. 이 계시록 6장을 한참 전에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미 번역도 마친 게 한 달 전쯤이에요. 한 달 전쯤에 이제 그리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번역 마치고 설교 준비도 다 해놓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설교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뒀던 자료가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6째 인까지 이미 다 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띄어졌는지 시기와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굉장히 일찍 떼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세기 때 떼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 쭉 넷째 인까지는 띄어진 것 같고, 그리고 다섯째 인도 일찍 떼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여섯째 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떼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제가 이제 떼어졌다고 말을 하냐면은 이 계시록 7장이 저는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나무나 뭐 그런 그 바다나 이런 것들을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르되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들이 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천사들을 본 적은 인을 치는 천사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서사라 목사님이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인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 현장에 가게 되면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그 이마에 인을 쳐요. 인을 치고 그리고 인을 맞을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조건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인을 치는 천사는 본 적이 없어도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인을 본 적이 제가 2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이제 파란색 십자가로 인이 쳐진 걸 봤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되게 빛나는 황금색, 그 주황색 약간 이렇게 나는 그런 십자가로 인을 쳐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이 쳐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6째 인까지 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째 인까지는 이미 다 띄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계시록 6장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록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여시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하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그가 둘째 인을 열으실 때 내가 듣기로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그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취하여 서로 죽이게 할 것을 허락받고 또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가 셋째 인을 열어볼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과 그 말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어떤 소리가 내 생물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코이니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코이니스로다. 또 강남리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내가 봄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이 창백한이라고 번역해야 이제 더 정확해요. 이제 창백한이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색깔로는 초록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간증,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에 있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의 값을 복수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쉬어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태양이 베옷의 털처럼 검어지며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가매 땅에 있는 왕들과 큰 자들과 명령하는 자들 즉 군 지휘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들 스스로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산과 바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떨어져라.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노의 큰 날이 오게 되니까 이 바위 같은 걸로 떨어져가지고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들이 이 심판의 때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외할머니께서도 늘 이제 말세라고 하셨고 할머니도 말세라고 하셨고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에서는 좀 더 이제 말세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인간의 영이 이 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영들이 그렇게 이제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DNA 같은 거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런 예언적인 그런 DNA들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날 때 막 대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개미 같은 경우도 막 비가 오기 전에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딴 데로 간다든지 막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직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넷째 인을 떼는 그런 이 네 생물과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네 생물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오라 할 때 흰 말을 타고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을 탄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놀랍겠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으로 치신다고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자서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말하지?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뭐 요엘서 이런 작은 선지자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사야서 막 이렇게 큰 대선지자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서를 보게 되면은요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천사들은요 그리고 첫째 천사 같은 경우는 이 심판에 관여하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분 같은 경우는 천사예요. 천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봄에 이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여섯째 인에 나오는 그 네 천사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악한 영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심판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이 땅에 이렇게 심판을 그렇게 몰고 오는 그런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기근과 막 재난과 막 그리고 그 전염병 같은 걸로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 자신을 많이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가깝게 생각하지 않고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지지 않고 있구나.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렇지 이런 것들을 못 깨닫고 있으면은요. 풍요로움 속에서 살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에이 대충 나 교회 나가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냥 교회 나가고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련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북한의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사람들의 신앙이 강한 이유가 그들은 이제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가까이 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듬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과 기근과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질문들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첫째 인을 뗄 때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이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 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생물 중에서 어떤 네 생물이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네 생물 있죠. 그 천사가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네 생물의 그 네 생물이 오라 할 때 그 흰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첫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구분을 지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이 구분을 지어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구별해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별해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이시혜 목사님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삼각산에서 되게 오래 기도하셨고 삼각산 통일봉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삼각산에 있는 원장님과 초창기부터 멤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멤버이신데 이시혜 목사님이 되게 그 삼각산 기도원 원장님도 이시혜 목사님을 많이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봉에서 매일 5시간 내지 7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1970 몇 년도인가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절벽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손을 딱 뻗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세 목사님에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길래 계속 손을 이렇게 하면서 5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 있었는데 주신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내가 지금부터 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양은 내가 그 손을 잡고 끝까지 지킬 것이고 염소는 내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혜수야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깊음과 그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네가 깨닫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지금 이 시대에 가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중간지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은 이걸 또 얘기를 하네요. 성막을 보게 되면은 이 뜰이 있습니다. 뜰과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성령만 받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환난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성령만 받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조금 있더라도 죄가 남아 있더라도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양심의 가책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죽게 되면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게 있었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냥 되게 좀 이렇게 그런 이제 죄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 가운데 받는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령이 내재하고 있으면은 그걸로만으로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지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성령만 받고 죽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하든지 휴거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남고 아니면은 전부 다 지옥불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이제 환난의 때에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요 앞으로 환난의 때가 왔을 때에도 그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지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세대에는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량을 엄청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100이라는 기도를 내가 채워야만 그만한 은혜를 받았었더라면 거기에 있어서 절반도 안 되고 10분의 1만 내가 채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나아가야 해요.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짓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저도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이겨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 이러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 짓지 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상달을 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점점 죄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인을 뗄 때는 이 독수리의 모양을 한 생물이 나와서 이제 오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탄자가 땅에서 평화를 취하여 서로 죽이게 할 것을 허락받고 또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역사 시대에 있어서 97%가 전 역사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97%가 전쟁의 역사고 3%만이 평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인류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 것처럼 처음서부터 살인을 하게 되었고,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인간들이 계속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도 계속 영토 확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칼이 주어진 것처럼, 저는 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되게 이제 첫 번째 1세기 때 떼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세기에 전부 다 떼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도 1세기 때 계속 로마 황제가 영토 확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독수리의 모습을 한 그런 내생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에게, 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이제 큰 칼을 취하여서 평화를 이제 취할 것을 그렇게 허락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셋째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셋째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과 그 말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셋째 생물은 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양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울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셋째 생물 송아지의 모습을 한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았을 때 검은 말과 그 말의 탄자가 손에 이제 저울을 가진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가 내 생물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니스요. 이 한 코이니스라는 것은요, 약 1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 1kg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쌀 1kg에 이 10인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성인 한 끼가 100g 정도가 되는데, 하루 3끼를 따지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인분이 그 한 가정으로 봤을 때 3인분,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기근도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코이너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세 코이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떼라고 해가지고, 크리떼라는 그리서인데, 크리떼라는 그리서가 보리라고도 1세기 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말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곡식인데 굉장히 질 낮은 곡식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먹게 되면은 3kg 정도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감람류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이어도 아사하기 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기름만 있으면 아사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셨을 때 인간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은 이 사자입니다. 사자가 즉 사망과 짐승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짐승들을 감찰하는 그 넷째 생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넷째 생물 중에서 사자의 모습을 한 그 넷째 생물이 나와서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천사인데 이름이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그들의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이 넷째 천사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부터 이 넷째 천사까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막 기근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4분의 1로 보게 되면은요, 즉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근이 전 세계에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기근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도 기근이 있었었고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있었었고 4분의 1의 인구를 해야 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분의 1의 권세들이, 그렇게 인류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첫 세기 때 떼어졌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때에도 전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전쟁이 심해가지고 전쟁도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때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전 인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즉 그 당시에도 전 인류의 3분의 1이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그러한 대기근이 임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뒤져보게 되면은 첫 세기부터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까지 쭉 뒤져보면은 각 세기마다 그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염병은 좀 틈이 있어요. 그 텀이 있는데, 근데 이 텀이 지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리고 흑사병 같은 경우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통해 가지고 그 첫 세기부터 이미 그 당시에 이제 4분의 1의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고, 또 계속해서 그 4분의 1 이상이 기근과 그 전쟁과 이러한 것들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류가 정말 많지가 않았었어요. 1세기 때 인류를 추정하게 되면은 150만에서 330만 정도로 보게 됩니다. 즉 전 인류를 합쳤을 때 그 정도로 보거든요. 로마 시대의 인구가 60만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거에 비하면은 정말로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1300년도에도 그 급속도로 농경이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근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죽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더라도 칼과 기근과 재앙,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간증,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대 아래에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요, 이 1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간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계속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진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테스티모니예요. 테스티모니라는 것은 이제 간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잖아요. 증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죽임을 당한 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핏값을 복수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요,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여섯 그릇이 이제 다 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 20장 전이죠. 19장이죠. 그러니까 19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전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원을 하는 때가 계시록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때는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재림이죠. 재림. 이 땅에 이렇게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과 재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섯째 이인이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신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동무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쉬어라. 우리는 그 수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대환난과 이 환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죽는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제 부흥도 많이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고, 또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기도 하며 서로 배반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부흥을 보지만 그 부흥 속에서도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점이, 정말 저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받는 심판보다 믿었다가 오히려 배반한 심판이 더 크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양육,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시 생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 말세에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태양이 베옷의 털처럼 검어지며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게네토라고 되어 있어요. 에게네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요, 이게 한 번에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여섯째 인이 떼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여섯째 인이 이미 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인을 치고 돌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언제 떼어진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진을 보게 되면은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 큰 지진이, 칠레 지진이 1920년도 아니지 1900 몇 년도인지는 모르는데 그 칠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규모가 9.5였었거든요. 강도가 9.0에서 9.5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 중 하나가 리스본 지진이라고 있어요. 리스본 지진이라고 해서 1755년에 일어났었는데
8.7에서 그것도 9.0의 강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며 태양이 베옷의 털처럼 검어지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태양이 검어지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개기일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화산재도 볼 수가 있어요. 화산재가 이제 덮였을 때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암흑이었던 연도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AD 586년인가? 그때를 꼽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요,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으로 인해서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전체 이제 태양을 다, 이 지구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아졌어요. 근데 다 가리게 되니까 이제 태양이 없으니까 식물이 못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기근으로 엄청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고, 태양이 검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검어지는 현상들이 되게 이제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검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뉴 잉글랜드의 블랙선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이 뉴 잉글랜드 검은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랙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먹었어요. 이것도 날짜를 까먹었는데, 이때도 또 블러드문이 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달이 떴었어요. 달이 전체가 이렇게 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이 블러드문이 있었죠. 이 블러드문, 핏빛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어만 봐가지고는, 이 성경만 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도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터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6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이 무화과 나무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1833년하고 1866년 레오니드 슈팅스타라고 치면은 볼 수가 있어요. 메테오 슈터라고도 치면은 나올 수가 있는데, 1833년하고 186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 별똥별들이라고 하죠. 별똥별들이 이게 이 November 12th to 13, 그러니까 1833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1시간당 5만에서 15만에, 즉 1시간당 대충 어림잡아서 10만의 별똥별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시간당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 24시간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48시간 동안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6째 인이 띄어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별똥별이 엄청 떨어졌을 때는 1833년도하고 1866년도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웨슬리가 죽었을 때가 1700년도생이거든요. 웨슬리가 17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791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 프란시스 에즈버리가 미국의 부흥을 웨슬리로부터 받아가지고 1745년부터 1816년, 그 다음에 이제 무디라든지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부흥사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2차 세계 대각성을 일깨웠었는데, 미국과 그리고 영국의 그런 2차 대각성을 이끌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6째 인 같은 경우는 한 1700년도에서 1800년도쯤에 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 추수의 역사를 굉장히 크게 그때부터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계속 치시게 하시거든요. 여섯째 인이 띄어진 후에 하나님의 종들 그 천사들을 시켜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그리고 또 그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해하지 말라라고. 다시 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무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들을 천사들이 지금 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왕들과 큰 자들과 명령하는 자들, 즉 군 지휘관들과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그들 스스로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산과 바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떨어져라.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잖아요.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이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시초에 이미 인간은 그때 이제 운석이 떨어진다는 것을, 큰 운석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영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큰 진노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운석이 떨어졌을 때 지구에 미치는 여파,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땅에 이 멘틀이 다 뒤죽박죽 이제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쓰나미도 엄청나게 몰려오게 되고, 그런 장면들을 이제 계시록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나팔이 불리기 전에 반 시간쯤 이제 고요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왜 고요하냐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묵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이제 크니까, 예를 들자면 폭풍전의 고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인치기를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칠 때까지는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 계속 이제 기근이 있고 점점 세상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이제 부흥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계시록 나팔이 불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는 계속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만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 길로틴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끊기거나 아니면 이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운이 좋으면은 길로틴 단두대에서 죽는 것이고, 운 나쁘면은 소각장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각장에서 죽으면 왜 안 좋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불이 나면은요,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연기 때문에 질식을 해가지고 먼저 뻗은 상태에서 불에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연기를 하도 들이마셔가지고 뇌가 막간 상태에서 불에 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각장은 바로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그 맛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잡힐 때 좀 이렇게 그 칼로 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비로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고문을 할 것이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칼로 이제 죽이잖아요. 칼로 목 쳐서 죽는 게 그나마 이제 좀 봤을 때는 좀 덜 아프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 죽음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한순간이고, 또 죽을 때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아프게 보이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인들은 떼어졌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데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사람들로 하여금 은총의 표적을 또 보이게 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여서 한 마음 되고 그리고 한 몸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른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교인이라고 해서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몸, 연합된 교회, 단순히 이제 빌딩의 형태가 아니라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그때 이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잡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שלח אורך ועמיתך המה ינחוני, יביאוני אל הר קודשך. אבוא אל מזבח אלוהים, אל שמחת גילי. ותקרב רינתי לפניך אדוני, כדברך הבינני. תבוא תחינתי לפניך הצילני. וכשאקרא ענני כדברך, כדברך גואל עולם השיבני ברוחך, רוחך. רק אתה שומע תפילה ורק אתה מקיימה. רבות כה רבות עשית למען עבדך, אתה אל נאמן ולעד תישאר. אז אזעק בקולי ואומר, אשרי העם שכך לו, אשרי העם שאתה אלוהיו. וכשאקרא ענני כדברך, כדברך גואל עולם השיבני ברוחך, רוחך.